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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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니라.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보고 갑니다. 11장에서는 유다 방백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12장에는 같은 내용의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으로 선포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상징적인 행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오늘날로 보면 행위예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덧붙여지는 것이 있다면 유다 방백과 함께 유다 거민들도 그 재앙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과 도망하는 도중에 공포에 떨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선포된 심판은 속히 시행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사의 비유, 패망을 의미하죠. 에레미야는 맑은 날에 홍수를 대비하여 배를 건조한 노아와 같이, 그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해요. 예루살렘이 아직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패전한 백성이 적군을 피해 도망하는 것 같이 필수품만을 보따리에 쌓은 뒤 밤에 성벽을 뚫고 이사를 합니다. 이 에르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패망할 것을 예언하죠. 도망은 패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에르미야는 같은 시대에 같은 선포를 했는데 에스겔은 특별히 행위를 많이 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패망, 에레미야 4장 20절에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이를 패망, 에스겔 7장 25절에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의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밤중에 도주할 것을 의미하죠. 이러면 이런 야간이사 행동이 말해주는 두 번째 의미는 유다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전쟁에서 패한 뒤 실제로 개구멍을 통해서 황망히 도주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온 유다 백성들이 적군 앞에서 비굴하게 수치를 드러낼 것을 상징하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만한 자에게처럼 비참에 빠지도록 그러한 벌하시는 법이죠. 야반도주로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에도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렇게 말하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예루살렘 성 안에 끌어내서 에스겔 11장 9절에도 너희를 그 성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망하다가 살육을 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레미야 12장 3절에 인자의 너는 포로 행정을 꾸리면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망하는 유다 방백들과 백성들 위에 그물을 치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거죠. 에스겔 22장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13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도망에 성공하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 추격망에 걸려 죽음을 당하거나 형벌을 당할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조차 그들을 벌하지 못할 것이라 호언 장담하던 자들에게 에스겔 9장 9절 에스겔 11장 13절에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야훼께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에스겔 11장 3절에도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의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해라 말하죠. 참혹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편 이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어서 도망하다 잡힌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죠. 그 아들들과 방백들은 사륙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9절,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에 증거해요. 도망하다가 잡혀 죽어 예레미야 52장 27절에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합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뒤를 따라 칼을 빼시죠. 에스겔 5장 2절에 성읍을 에워싸니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좌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떨며 신음하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근심 가운데 놓인다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 보면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정을 끌려오는 포로 행정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정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야훼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가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정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 행정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망의 근심 가운데 놓이리라 이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 그 명령은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음료를 마시라는 것.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첫째 의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내에서 근심하는 가운데 음식과 물을 마시리라는 거죠. 조국의 군대는 힘이 없고 침략군의 군대는 강성하여 언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때 칼에 죽을지 모르므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여가지고 편안하게 음식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 주의 얼굴을 가리우며 근심에 쌓인다고 시편 30편 7절에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민답 중에 물이 되어 마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서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에스겔 4장 16절이에요. 16, 17절. 도망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 도망자의 불안과 공포와 고통은 도망자만이 느끼죠. 도망은 잡히면 끝장이 되는 외길의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유다의 방백들과 백성들은 적군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 도망가죠. 그러나 그들의 도주를 보고 바벨론의 군대는 가만두지 않죠.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느낀 것보다 더 심한 불안과 고도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죠. 시편 88편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악인의 공포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7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보낸 기억이 나요. 황폐함의 정막 가운데 놓입니다. 유다는 바벨론 군대의 군화에 의해 짓밟히고 약탈당함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 12장 20절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장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근심하며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실 것이라. 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21절에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 서있지 못하리라 하라. 24절이죠. 그래서 황막함과 적막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이다는 바벨론 군대 군화에 짓밟히고 약탈당함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20절이죠.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황폐한 땅에서 느끼는 적막감 또한 불안과 공포, 그것을 넘어서죠. 절망에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유다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은 그들의 죄의 결과였고, 그러므로 그들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그들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듯이.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가인의 공포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이렇게 공포스럽게 외치죠. 하갈의 고통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굴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그래서 묵시의 필연적 성취와 속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그서의 전반부는 거의가 범죄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다루죠. 다른 선지서들도 대부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받을 죄값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심판은 없다고 떠들어대두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왜 이런 일이 없대 심판이 없다고 그러니 좋잖아요. 아 무서운데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언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힘주어 선포하시죠.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번 선포된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이 불변의 보증이죠. 에스겔 39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묵시의 성취의 속진성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속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에 인자가 이스라엘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다. 이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 성취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져도 더디어 이루어짐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얕은 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묵시는 인간이 생각지 못한 때 불식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맛볼 것이다. 악의 재앙은 속히 임한다고 잠언 24장 22절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도둑같이 오지와 심판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우리라.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우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12장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악인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때 심판해 주고 오시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갈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갈 곳은 없어요. 그죠? 그들은 사로잡혀 사단과 함께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고통을 피하려거든 지금 당장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7절이에요.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니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을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인자야 너는 포로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 행정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정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정을 끌려가는 포로 행정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정을 내다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니라. 에스겔이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해서 선포하죠. 어떻게 보낼 것이며 그거 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떤 모습을 할 때 어떤 유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구약에 담겨 있다는 것. 신구약 66권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묵시에 따라서. 오신 예수님의 만약에 구약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틀린다면 구약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소개를 받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출생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마 나사렛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위에 나타나는 자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알았던 것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그는 베들레헴에서 났죠. 맞죠? 이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신약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의미하죠. 이 성경 모두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약속이라고 하는가? 구약의 약속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이제 구약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직접 하시죠. 다시 온다라는 약속. 그래서 둘 다 오신다라는 뜻이 동일하다. 공통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구약 사람들, 그 다음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약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전에 언약교회가 잠깐 있었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 드린 말씀처럼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알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알게 되면 그리고 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일치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 유익이 우리 몸의 육신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12장에서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죠. 앞에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예조로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로 본문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시되 너는 행구를 준비하여 행구라는 것은 피난 가야 될 때 보따리죠.
예, 피난민들이 피난할 때 약간의 급한 대로 그죠? 챙겨서 싣고 갈 수 있는 행구 그런 피난기구를 준비해서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는 이사 가는 것처럼 이성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연극을 하고 밤에는 포로가 도망가듯이 그 성벽의 벽을 깨어 뚫고 그 벽을 뚫고 나가라 그런 것들이 그들이 목전에서 불러 모아놓은 예, 그것을 하라는 거죠. 하루만 할 것이 아니라 며칠고 낮에는 예, 피난민, 예, 피난 가듯이 나 이 성에서 살 수 없어. 이 성을 뺏겼으니 나는 피난 가야 살겠다. 갔다가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이제 나가는 것을 몸으로 연기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엔 또 밤에 포로되었는데 이제 날이 새면 곧 죽을지 모르겠는데 벽을 뚫고 도망을 나가는데 그것을 묘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 밤에 포로가 도망을 가리고 가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으로 내 얼굴을 가려서 내 발로 걷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내가 구멍난 성벽을 뚫는 구멍 속으로 메어 달려가는데 가는 동안에 땅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첫째 내용이죠. 예,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몸으로 실제로 연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것을 보이시도록 명하도록 하셨어요. 에스겔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예,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에 또 다른 두 번째 예주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베풀라고 명령했는데 17, 18절 사이에 나타나죠.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며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야훼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하면서 두 번째 연기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고 나서 내가 다음 음식을 먹겠는가? 이게 마지막 음식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떨면서 먹으라는 거죠. 이것을 먹고 있는 누가 와서 그 등을 잡아칠 것인가? 그냥 이 음식을 빼앗을 것인가? 내가 먹다가 쫓겨날 것인가? 해서 막 두렵고 근심하며 어디 소화가 되겠어요? 예, 그렇게 먹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물을 마실 때도 놀라서 이 물을 먹다가 체하면 이것은 약도 없다는 말이 있죠. 놀라서 끔찍끔찍 놀라면서 먹으라는 그대로 행위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에스겔에게 이 같은 연기를 하라고 하셨을 뿐이지만 놀랄 일은 없었어요. 근심하면서 밥을 먹어야 될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에스겔을 시켜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벌벌 떨면서 마지막 밥을 먹는 것처럼 먹다가 잡혀갈 것처럼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놀라면서 그런 연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좋아했겠어요? 태평스럽게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명령을 하실 때 그때의 현장은 이렇게 불안한 현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데 그것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하심으로 에스겔은 두 가지 연기를 그들에게 일제히 몸으로 해보여요. 전에는 늘 말씀으로 증거했지만 몸으로 이 같은 일을 해보이게 됩니다. 그럼 몸으로 연기하는 이 연기의 내용 행복한 백성이 당할 일이 아니라 피난 가야 되니까 그죠? 나라가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낮에는 피난을 가면서 지금은 전쟁이 심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가 폭탄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피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리라 하고 가는 연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밤이 되면 돌아오기는커녕 잡혀 죽는다 돌아갈 고향도 없다 나는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벽을 뚫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행하죠. 이 형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죠. 평안할 때 이 같은 연기를 하라고 하시니 참 기가 막혀요. 그래도 순종하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 눈앞에서 펼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두리번 벌벌 떨면서 물을 마시면서 아이고 뭐니나 끔찍끔찍 놀라면서 에스겔의 연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강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즐겼고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당할 징조다. 너희가 당할 것을 내가 당한 것을 내가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에스겔을 통해서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외쳐도 귀에 못을 박히도록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눈에 보게 하라고 너희 행위를 볼 때 너희 그 강포함과 불신앙을 볼 때 너희에게 다가올 것은 이런 것밖에 없느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더욱 노하셨던 것은 21절 이하에 나타나죠.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야훼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기쁜 속감정이 표현되죠. 두 가지 연기를 하고 이 두 가지 연기는 앞으로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델로 미리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 보여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나의 복을 내가 내린 복을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온 이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지경에 거하면서 말하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말이 속담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들을 통해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외쳐되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망하지 않아요. 그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 땅에서 잘되지 아니하리라고 막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잘 안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잘돼요. 그죠?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잘되고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를 통해서 온갖 말씀을 그의 종들을 통해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을 했어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또 이방인의 땅도 아닌 하나님의 지경 안에 살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뭐 벌 준다 저주 준다 망한다 하던 것은 그런 일이 어디 있더냐. 하나님이 말한 그런 날은 더디고 하나님께서 묵시로 우리에게 종들을 통해 깨닫게 해준 그 종들의 영감으로 받아 외친 것 하나도 응엄이 없더라 그랬다는 거죠. 응엄이라는 것은 예언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나쁜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떤 속담이 생겨난 거 아님 하나님 말씀 빈말 이런 속담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추상 같은 말씀을 했을지라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빈 강정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그만 익숙해가지고 곧 망한다 해도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예. 아무리 말은 많아도 하나도 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빈 강정이다. 예를 들어서 말 안 하고 하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의 땅도 아닌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속담이 되었으니 어쩌면요 이렇게 반문하시죠. 평범하게 야훼 말이니라라고 말씀은 전했어도 듣고 나서 그냥 성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 관심이 없다. 아니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나쁜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가 이제는 없어졌다. 직장 상사가 한마디 해도 며칠 동안 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걱정거리가 되고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부모님이 뭘 시킨 것도 안 하면 이리저리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 나는 나대로야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쯤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정말 그러냐? 그렇다면 너희 원대로 내가 확실하게 나타나 줄까? 너희 생전에 말하고 너희 생전에 내가 나타나 줄까? 내가 너희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내가 너희 가까이 가보니까 너희가 상을 받을 일이 하나도 한 게 없고 내가 너희 가까이 가면 공의로운 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게 되면 너희가 죽을 것밖에 할 것이 없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몇십 년이 지나고 몇 주의 종이 바뀔 때까지 내가 외치며 기다렸거늘 너희가 죽을까봐 죽는 것이 싫어서 내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오래 기다렸더니 너희는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말은 빈말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 나는 이제 너희 말대로 곧 나타나랴. 너희 생전에 말한 것은 너희 생전에 그대로 나타나서 한번 헤아려 볼까?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아느냐 보아라. 예스겔이 하고 있는 이 짓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의 행구를 챙겨가지고 피난민 되어가듯이 너희 받을 것은 너희 받을 보상 피난민 신생이라.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재물을 빼앗길 것이고 가족과 헤어질 것이고 가족들이 죽을 것이고 피난민이 될 것이다. 너희 처음 피난 갈 때 갔다가 돌아오리
예, 전쟁이 끝나면 내 고향 돌아와서 내 땅을 차지하고 내 집에 다시 들리. 하지만 천만에 너희는 돌아올 형편도 되지 못해. 밤이 되면 이제 포로가 되어 내일 날이 새면 내가 옥에 달아나는가 하여 성벽을 뚫고 도망을 갈 것이니라. 사람으로 가는 것 같지 아니하고 큰 나무 둥치처럼 큰 이불 보따리 하나 쓰고 가듯이 둘둘 말아가지고 얼굴을 땅에 얼굴로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단히 섭섭해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징조를 보일 것 없이 예조로 모델로 미리 보여주실 것 없이 피난민 되게 하고 바로 포로가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성이 풀리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이 백성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그 사랑을 역이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했더니 이제 하나님은 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렇게 나쁘게 되는 일은 없어. 예, 이제는 그런 거 신경도 쓸 필요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방인의 장소가 아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그동안 행한 바대로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에스겔에게 연기를 해다오 내가 바로 포로 만들지 않겠다. 바로 피난민 만들지 않겠다. 오늘 밤 너희들이 먹는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몇 날이고 며칠이고 낮에는 이사가는 사람처럼 행구를 꾸려가지고 나가고 밤에는 포로 잡힌 것처럼 아예 도망가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절대 내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깜짝 놀라면서 물을 마시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두리번 하면서 먹도록 하렴. 이렇게 하시기로 에스겔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셨는가 하면 9절을 보면 8, 9절이죠. 이튿날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튿날 아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에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무엇 하느냐고 묻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궁금증이 표현돼요. 하나님은 초조하세요. 백성을 모아놓고 에스겔들에게 연기를 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사건이죠. 피난민이요. 포로된 연기. 그 다음에 마지막 밥을 먹는 밥 먹다 잡혀 죽을 것 같은 모습을 한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자야 내 종 에스겔아 내 그 연기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하는 짓이냐고 묻지 않다냐?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다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밖에 받을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너의 신세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그리 되기 전에 돌아서라. 이런 뜻으로 에스겔에게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연기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더냐 거꾸로 물어보죠. 왜 그렇게 피난민 행세를 하느냐고 왜 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래면서 물을 마시냐고 묻지 않더냐. 그래서 너는 뭐라고 대답을 했니? 이렇게 물으시니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만 해서 듣지 아니하니까 몸으로 연기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더냐 이게 궁금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값을 쌓아 벌어주시는데 멸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벌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예, 그 꼬투리를 찾을까? 내가 한번 살려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내가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두면 좋겠는데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 그런데 이 백성이 한마디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말이야. 이제부터 벌 준다 때린다 하더니 어디 맞은 놈이 어디 있어. 오히려 이렇게 예, 그저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가까이 접근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오신다 했지만 우리 옆에 오신 적 없어 이랬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기 형편은 따지지 않고 하나님 좀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만났다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큰 종들을 보면 하나님의 가까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영감으로 통해서만 이상을 통해서만 꿈으로 통해서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2중 3중 4중 가서 듣기를 원했지 바로 듣는 거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큰 종으로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이 자기 봉사하는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오라 화로다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봉사하는 내가 섬기는 이 성전에 가득 찼으니 하나님이 내 가까이 접근하고 내가 어떻게 살려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가까이 하심을 두려워했어요. 못 모르고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애굽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를 시키셨으면 한번 나타나셔서 확증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4절에 모세가 내가 원하니 내가 나타나주고 싶지만 너희 지금 모든 조건으로는 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너는 바로 즉시 죽게 될 것이니 그러나 내가 나를 경험하지 않고 이 백성을 인도할 것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 내가 너희 옆으로 지나갈 것이라 바로 볼 수는 없느니라. 지나갈 때 너는 바위 위에 섰으라. 그리고 나를 마주보지 말고 뒤로 돌아서서 엎드려라. 내가 들어갈 때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등을 치고 머리를 치고 지나갈 것이니 내 등을 치고 머리를 친 다음에 고개를 조용히 들어보아라. 앞은 보지 못하지만 내 뒷모습은 볼 것이라. 내 뒷모습을 보고도 내가 살 수 있으려니와 내가 내 얼굴을 보고 내 그 같은 영혼의 상태로 어찌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저들 백성이 모세와 함께 한 말이 우리가 이 황송한 말씀을 듣나이다 한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그때그때 나타나 주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아 있지 못할 것인데 말씀으로만 역사하시고 오늘같이 에스겔의 연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주셨건만 참아주시는 것을 오히려 이용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배신하는 자기 백성들을 두고도 백성들에게 바로 그 죄값을 물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이들이 감당할 죄를 아들이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해서 가난과 실패와 죽음을 내 아들로 담당시켜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라고 한 것이 6절 하반절에서 보면 징조라고 말씀하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대한 예조고 이스라엘의 징조로 나타나시니가 훗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던지 이 백성이 이처럼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 중에 즉시 피난민을 만들고 포로를 만들고 밥 먹다 죽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에스겔로 연기하게 하면서 연기도로 에스겔을 통해 내가 약속한 대로 훗날 내 아들이 나타나서 너희의 짊어질 피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너희 포로될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며 먹고 놀래며 마실 일은 내 아들이 하게 되면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벌은 내 아들이 담당하여서 너희에게 자유를 차라리 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행구를 차려가지고 낮에 나가며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갑니다. 이사를 갑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가면 안 되니까 갑니다. 이렇게 피난 가는 모습을 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사이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되셨는데 그때 아구스도가 이제 천하의 영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을에 있지 말고 즉각 자기가 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는 사건이 있죠. 호적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도 안 될 것이고 내 백성으로 살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모두 다 낮에 이삿짐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이사를 가죠. 요셉과 더불어 이사를 갑니다. 내가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만은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고 갔어요. 돌아오리다 라고 갔죠. 모든 사람들에게 낮에 이사 가듯이 행구를 챙겨가지고 이사 가듯이 갔어요. 웬걸 갔는데 쉽게 돌아올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고 나니 헤롯이 칼을 들었어요. 온 세상에 소동을 하고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돌아올 수 없게 됐어요. 돌아오면 죽죠. 그래서 꼼짝없이 붙들립니다. 헤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함을 받아 너는 이거 베들레헴에 있지 말고 애국으로 피해라. 성령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천에 둘둘 말린 아이를 메고 어디로 갔어요? 헤롯의 벽을 뚫고 애국으로 피신을 가죠.
포로로서 도망가듯이 피난을 갑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우리가 가서 이 어려운 때만 지나면 돌아오리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로 가서 포로가 됩니다. 밤에 도망을 가죠. 예수님의 도망을 가요. 어떻게 도망을 갔어요? 강보에 쌓인 채로 손에 둘둘 말려서 어깨에 메우고 애국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는 가면서 땅을 볼 수 없더라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12장 6절에 나타날 때 그 말씀 그대로 캄캄할 때 내가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징조가 되리라 했는데 에스겔이 만약에 포로가 되었다면 밤에 도망가는데 왜 눈을 가려야 되겠는가? 밤에 어둡기는 했지만 어두울수록 눈을 더 크게 떠야 되겠죠? 눈 있는 대로 눈을 떠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왜 남의 어깨에 메고 왜 그런 사람을 어깨에 메고 복잡하게 해요. 혼자 뛰어야죠. 근데 뭐예요? 어깨에 메고 가라. 그리고 얼굴을 가려 땅을 보지 못하게 하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압니다. 앞으로 아기 예수께서 이처럼 갇힘받고 피난살이 되고 날 때부터 피난살이로 출발해서 나자마자 갇힘받고 포로가 되어 겨우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 도망을 할 때 둘둘 싸서 어깨에 메고 가라. 떠나갔던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그것은 되지 않느니라 해서 떠나갔던 거죠. 착지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 베들레헴으로 가고 사슴 있고 양 있고 하니까 그거 뭐 대단하게 예수께서 나기 위해서 예언을 따라 무슨 좋은 여행인 줄로 생각하는가. 그 꼴이 제대로 된 꼴이냐는 거죠.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억지로 간 거죠. 원치 않는 이사를 했는데 돌들 얼굴을 가리우처려 어깨에 메이고 애국까지 갔다는 것. 두 번째 예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에스겔서 12장 17, 8절에 너는 떨면서 먹고 놀라면서 마시고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죽음이 가까웠으니 민망하도다. 얼마나 고민이 심했던지 나는 남이 죽이기 전에 미리 죽게 되었도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이 잔이 내게로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믿을 만한 세 가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지만 제자를 데리고, 그죠? 제자들은 잠을 자죠.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웬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죠. 육신이기 때문에 정말 그거 안 겪고 싶었던 거죠. 바로 최후의 만찬. 이제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고 하니 대단한 줄로 아는데 예수님으로 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슬펐던지 음식을 잡수시면서도 보라 이것은 이 땅에서 난 떡으로서는 마지막 떡이 되겠구나. 이 떡을 먹고 내가 이 떡을 먹을 기회가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 잔도 마지막 잔이 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난 것은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혹 먹는다면 하늘에서 먹을 수나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밥이고 마지막 물이로다. 보라 나를 잡는 자들이 에워싸고 오고 있으니 식사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마지막 만찬이 불안하고 얼마나 민망했던지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면서 내 꼴이 이 꼴이 되어도 너희는 나의 고난을 가지라. 너희는 나의 슬픔을 가지라. 너희는 나의 이 마지막 슬픈 현장을 나눠줄 테니 가져라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백성에게 전해라. 내가 이처럼 피난민이 되고 날 때부터 포로가 되고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 마감할 때 그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했건만 마지막 나의 죽는 이 형편이 얼마나 불행한 형편이냐. 이 떡이 마지막 떡이 되겠구나. 내일 아침 밥이 나는 보장되어 있지 않도다. 끌려가서 하루 종일 고난을 받고 죽을 때 누가 떡이라도 주겠느냐. 마시는 잔 위에 누가 마시라고 주겠느냐. 그렇게 됐죠. 콩포를 다 벗기고 목마르다 했더니 쓸개 탄 그 포도주, 그런 포도주를 해음에 묻혀가지고 십자가 될 예수에게 쓱쓱 문질러서, 그죠? 아주 빨아먹어라 이렇게 아주 망신을 줍니다. 이 세상 어느 죄인이 같은 꼴을 당하겠는가. 그 마지막 날 식사 시간과 다음 날 하루 종일 해질 때 죽을 때까지 마시는 것이 두렵고 먹는 것이 근심이 되는 주님께서 그대로 당하셨죠. 죄가 아니죠.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난 사람들이 죄였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죄인 같은 짓을 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벌 주시는 일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빈강정이다. 속담이 되었던 그들이나 우리나 다 다를 바가 없겠죠. 이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같은 행위를 하고도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그대로 나타나는 거 어디 계시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친구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쉽게 오늘 우리가 되었으니 그때보다 악한 세상에
우리는 평안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추느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이 그대로 에스겔의 그 예언대로 증언대로 행하고 돌아갔다는 것. 죄 있고도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고, 예수 믿으니 천국에까지 마치 죄 지은 경험이 없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살 것이고, 죄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천국까지 들어갈 때 나의 죄 안 지은 것 때문에 말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2장의 내용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이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